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합독을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오라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일이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이튿날 올라가셨는데 그날은 명절이었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딱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하는 일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습니다. 겸손하여 너희 왕이 나귀를 타시니라 라고 그렇게 예언한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너의 주 되어지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재직부터 세례받을 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 네가 나를 주라고 불렀지만 너의 일상생활 속에 내가 너의 주인 되어져 본 적은 없었다. 이렇게 주님이 심판날에 판결을 내리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나의 영혼, 생각, 마음, 삶, 지체, 시간, 소유 이 모든 것이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말하고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도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주님의 돈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이므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그 돈을 사용하고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교회 와서는 주라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기쁨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관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나 하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와서 1000번을 예배한들 10,000번을 예배한들 그 예배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주 되어진 그 삶을 사는 사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다 24시간 365일 보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 앞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 명절에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옵소이다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겉옷을 벗어 지나가는 나귀 앞에 벗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이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빌립에게 말하였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여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헬라인이 당신을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조금 전에 환영을 받으신 그 자리,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환영받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은 고난이 복이라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고 즐겁고 형통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삶을 복이라고 말하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하늘의 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그리고 공중의 새 그리고 들의 꽃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말씀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라고 그렇게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나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다 예수님의 하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 대하여 말씀하신 말씀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 듣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하늘의 미랄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미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10번이면 10번 나 자신을 포기해야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나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지 나 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거는 안 돼요. 바울은 그 비밀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내가 죽어야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내가 죽어야 내 생각 내가 나야 영에 속한 주님의 생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하늘의 미랄과 같은 거예요. 내가 1년 내내 나 자신을 위해서 죽고 예수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1년 내내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10년 내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영광으로 그에게 입혀지는 복이 되는지 몰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어서 이 말씀도 순종하고 죽어서 저 말씀도 순종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두어들이게 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정여러분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힘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날마다 나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하고 또 일하실 때에도 그런 일을 그 놓고 기도하고 주여 내가 누구하고 말할 때 나 죽고 예수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이 기도 있어야 돼요. 참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큰 영광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터인데 나 죽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아까 우리 산상수훈에 대한 찬양을 불렀지만은 그 모두가 다 나 포기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사 그 주님을 위하여 주의 것으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까지 동일하게 100%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준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나도 그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 생각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에 있어서 공식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도 그 말씀이 있고 저기에도 그 말씀이 있고 또 다른 곳에도 그 말씀이 있는 반복적인 말씀. 주님을 따르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침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지라. 내일은 세간에 앉아있다가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나를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참이 내가 이게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에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라는 얘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냐는 나, 주님이 주인 되어지 않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어지려고 하는 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나. 주님에게 칭송이 들어져야 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나. 이 나가 이게 얼마나 이게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나를 미워하는 말이에요. 그런 나를 미워하고 그런 나가 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주님이 행하신 것 나도 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다 순종하여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둘 때 그 열매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더 나은 부활이에요. 더 나은 영광의 부활이라고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100%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진리로 받으시고요. 결론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사는 것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수확의 기쁨, 추수의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별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 달의 영광도요 초생달이 있고 금음달이 있고 보름달이 있어요. 달의 영광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별의 영광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그게 나의 영광이요 나의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피려 죽는 죽음을 얻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나는 영광이다, 나는 복이다,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최상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생각지도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한 것을, 현실적인 문제가 나에게 중요하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은 한가한 사람들에게나 목사들에게나 전도사들에게나 그런 것이 중요할지 몰라도 이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벌어야 하고 사업을 크게 해야 하고 직장을 다녀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지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33세에 하나님의 미랄 되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힘있고 그런 나이에 하늘의 미랄로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님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면 나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 생각, 그 기도하고 만나고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항상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죽음을 얻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돈 많이 버는 것을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직급이 자꾸 올라가는 것을 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나는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고 사업가들에게는 돈 버는 것이 현실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나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는 자로 사는 삶을 사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드러나지고 보여지게 하고 사랑이 실천되어져서 당신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본 것 같고 당신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너도 나 있는 곳에 있게 된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 주를 섬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뒤따르다, 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폴로 데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을 따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뒤따르다, 쫓다. 네.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이 골고다면 골고다 길로, 주님이 가셨던 그곳 겟세마네면 겟세마네.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뒤쫓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아폴로 데오예요. 주 안에 거한다 한 자는 그의 행하심 같이 자기도 행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아폴로 데오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고 지옥은 얼마나 나쁜 곳이고, 그런데 이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으면 성경에서 천국 빼버리면 지옥도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지옥 없다라고 하면 성경은 이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주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고, 그러니까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 우리는 반드시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어떤 고난을 헤치고 가는 삶을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천국 간다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따르는 자가 거기 있다고 했어요.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고 했어요. 누가 천국 간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자. 아니,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거나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은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 계신 곳에 여러분들도 같이 있어 그 영광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거기 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이를 갈고 악취가 진동하고 괴금이 고막을 찢고 살이 타고 뼈가 태워지는, 그런데도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그런데 지옥에는 손가락 끝에 불 한 방울도 허락되어지지 않냐.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뼈가 타는 고통, 악취, 그리고 괴성, 어두움, 그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니까. 지옥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자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지옥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지옥 없습니다. 없다고 우리 계리합시다. 다 계리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지옥은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어디에?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누가 거기에 천국에 간다고요? 나를 섬기는 자. 누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미라처럼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 이 육체, 타락한 육체, 이 육체, 이 육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라고 했으니까,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잠깐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요, 그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이 진리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지금 실시간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부터라도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다시 말하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날 때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두고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자요 해치지 아니하는 것을 모으는 자인 줄 알고 내가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를 결박하여 지옥에 던지라고 했어요. 빌라델비아 가정여러분들, 진정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이십니까? 진정 나의 왕이십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왕이신데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왕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이신데 실제 가정에서는 내가 주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하늘의 미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10가지로 말씀하셨다면 10가지가 다 나 죽어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미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27절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하늘의 미랄을 말씀하실 때 자기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큰 괴로움이었어요. 큰 고민이었어요. 될 수 있으면 그 무서운 채찍, 40대를 때릴 때 6갈래 5갈래의 채찍 끝에 낚싯바늘과 같은 그 날카로운 뼈조각, 그 쇠조각이 있어서 후려치고 당기면 5군데 6군데 살이 찢어져서 200여 군데에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상처의 몸에 가시관으로 만든 그 관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푹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조롱하면서
그 갈대 지팡이로 그 머리를 후려쳤을 때의 그 고통, 그리고 그 상체의 몸으로 약 1km 가까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온갖 희롱조롱 다 담아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벌거 벗겨져서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받게 됐을 때에 그 처절한 고통,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고요.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살게 되어졌다면 나 역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동일하게 나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이 인본주의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했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 다시 말하면 예수 중심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항상 몇 사람이면 6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아픈 사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그 성도님이 그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예요.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내 신앙 변치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치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조금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본주의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질병 나에게는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고난 나한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인본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곰곰이 집에 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인본주의에 찌들어져 있는 인본주의 장아찌가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다시 우리가 신본주의로 바꿔야 돼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나타내고 주님 드러나지는 언행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나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생명이 잃는 것을 두루하여 영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살게 해서 육의 생명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아버지라는 진리인 것을 알고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살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져서 그것이 전체의 내 실상이라면 주여 이거 고쳐지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오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이 시간부터라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제 내 인생의 아버지 큰 절대적인 목표로 세우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사라지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